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제 우리 사장 후반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9장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 치유하시고 가르치셨더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천국이 도래했음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해 가야 되는데 천국은 어떤 공허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구심점이 필요했고 그 천국의 출발점이 필요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제자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작을 알려야 하기에 그 구심점이 필요하기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 막중한 부르심에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그물이 없는 어부입니다. 이젠 그물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제자들은 곧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그물과 같이 정리할 것은 정리해버리고 그다음에 미련 없이 곧 주를 따른 거죠. 주님의 부르심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며 그 부르심은 언제나 막중합니다. 뜻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죠.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언제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바로 곧 즉시 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정돈할 필요가 있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민하지 않고 미래를 굳이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곧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산에 오르신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계속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은 복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가 읽었듯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복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주일부터 보았지만 광야에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시죠. 그리고는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어내는 죄에 빠진 이들을 구출해내는 출죄 굳이 표현하다면 그래서 그 새 출애굽의 길을 예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과거 출애굽 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새 출애굽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명 산상수훈이라 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 때와 많은 그림들이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새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 알려진 것은 구원의 복음이지만, 이 신학적으로는 구약과 신학을 연결하면서 보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볼 때는 새 출애굽이다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복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복받는 비결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산에 모여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이미 복에 관한 기준이 있는 이들입니다. 나는 이미 그래서 그 중에 나는 이미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장수, 자녀가 많은 복, 땅이 많은 복. 대표적인 그 당시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지역의 복이란 하면 장수와 땅과 자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장수하는 사람들, 자녀가 많고 잘된 사람들, 땅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난 참 복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더 많았겠죠. 장수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부모를 잃고 아브라함이나 한나처럼 오랜 기간 자녀가 없고, 얼마나 많이 그런 이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자녀가 있지만 너무 적거나 어렵게 살고 있고, 가난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난 참 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은 사실은 전부가 복의 여부를, 나는 복이 있다 없다 여부를 이미 정해놓고 있는 이들이 주 앞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은 이미 복이 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본문의 오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게 본문의 구조는 이런 거죠. 천국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8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8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천국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 백성은 이미 복이 있다. 왜냐하면 8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오늘 팔복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당시 모인이들이 가지고 있던 복에 관한 그릇된 신념을 깨뜨리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뒤집는 것입니다. 동시에 복에 관한 생각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왜 복이 있는 이들이라 예수께서 하십니까? 왜냐하면 천국 백성은 8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달리 3절 말씀이죠. 나의 영적 헐벗음과 가련함을 깨닫는 게 복인데, 천국 백성은 이 깨달음이 있으니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 있는 천국 백성은 주님의 옷을 찾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주님의 은총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면 천국 백성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천국 백성은 애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무질서와 폐역함에 무덤덤하거나 무감각하지 않고 마음 깊이 슬퍼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5절, 그들은 왜 복이 있습니까? 온유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이나 말씀드렸죠. 내게 힘이 있지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 뜻대로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소유, 그 믿음, 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므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왜 복이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떡에 대한 굶주림보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거기서 대한 갈증이 더 심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7절부터 또 나머지 쭉 이 4가지 이유가 나오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타인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며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또 6번째 이유, 마음이 청결한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겉과 속, 앞뒤가 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볼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교회든 어디든 공동체든 분열과 대립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든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천국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씁니다. 이끌어냅니다. 오히려 거꾸로 말을 여기저기 전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를 닮은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으로부터 멸시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이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천국은 이미 그들의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들은 이 8가지 이유로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고요. 3절과 10절에서 제일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서 선포해 주시고요.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을 그 사이에 넣어 놓았죠. 긍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영적인 만족을 얻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완성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그 복을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미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 이 팔복 말씀을 들은 이 무리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복이 많다고 생각했던 이들도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게 아니구나. 복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이야말로 더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의 기준이 바뀌었어도 한참 전에 바뀌었구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복의 기준도 이 말씀에 따라, 이 유명한 말씀에 따라 바뀐 지 꼭 아주 꽤 오래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혀 다른 복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복되다,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복이 있다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사람들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노력해서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다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복도 그러더니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가 아니라 이미 복이 있다고 선포해 주시고, 소금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 신분을 위해서, 이 주어진 신분을 잘 간직하고 붙들고 있으면 일어나게 될 결과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후반에 있는 말씀인 거죠. 13절의 소금, 음식 속에 있는 소금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타락을 막고 지키는 자가 천국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14절부터 15절에서 빛처럼 세상 어딘가에 숨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자가 천국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말라고,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으며 신분도 이미 주어졌으므로 그 신분을 붙잡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즉 착한 행실은 어디 다른 본문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복이 있는 이들의 8가지 삶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16절의 말씀인 거죠. 헐벗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심히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내 힘을 마구 부리지 않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보다는 의에 줄인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모습으로 긍휼과 정직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이 착한 행실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절부터 12절과 13절과 16절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본문인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의 복된 삶은 그래서 마치 소금처럼 부패한 세상에 스며들고 빛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세상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그분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 잘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에 더 귀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 때문에 흔들리고 눌리고 좌절하고 마음 상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을 잃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연약한데요 하면서 우리의 신분증을, 이 고귀한 신분증을 가볍게 내려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신분을 주셨으면 감당할 힘도 능력도 주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이 있는 여러분, 복이 있는 천국 백성 여러분, 오늘 화요일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사시되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삶과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넉넉히 살아내셔서 우리뿐 아니라 세상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참으로 멋지고 값진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게 없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연약하지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더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새 힘 주셔서 우리의 작은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늘 아버지를 인정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국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역의 현장과 먼 이국 땅과 선교지에 무엇보다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강력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